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열매들과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가를 읽겠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이 성령 설교를 듣고 첫 번째 반응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뜻은 예리한 면도칼로 배임을 당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면도 칼보다 더 예리한 칼이 찌르듯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영혼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 뜻, 생각, 이념, 감정, 느낌까지도 다 감찰하여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온전히 다 발가 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의 종의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떻게 주의 종이 나의 마음을 저렇게 잘 아시고 내 얘기를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주의 종은 나를 전혀 모르는데 성령께서 나의 마음의 말씀으로 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왜 마음이 찔렸습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슬프시게 하고 거슬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술 취한 사건으로 성령의 역사를 조롱함으로 성령님을 슬프시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다.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 빌라도가 로마 병정들이 죽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여 죽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합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기는 안 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로마 병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때 성도들이 찔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령 설교를 들은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을 애통하며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칫 성령 운동하는 분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값싼 감상주의의 은혜 또 고난이 없이 어찌하든지 축복만 받으려는 기복적인 태도로 이걸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십자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아가 죽음을 통과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은혜의 경험 속에서 진정한 성령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 기쁨,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자기 친척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는 장례를 놓고
이스라엘의 장례를 얻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한 것을 봤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오순절 역사처럼 그는 내가 어찌할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탄식하였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때 2배가 잠길 정도의 물고기를 잡히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빈손 들고 나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여름 소낙비가 온 것처럼 겉으로는 다 젖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흙을 파보면 마른 땅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심령 깊은 곳에는 아무런 변화된 것이 없고 형식과 위선뿐입니다. 사실 내 영혼은 가물어 쩍쩍 갈라진 마른 땅과 같이 갈급한데 여전히 내가 껍데기 신앙만 붙잡고 있는데 주여 나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성령께서도 오사 제가 옷을 찢지만 않고 마음을 찢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제가 어디를 갑니까? 이런 통회와 자복이 저희 가운데 충만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2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28절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애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2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러니까 둘째는 아버지의 뜻을 듣고 처음에는 싫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싫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처음에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을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생각의 변화로 처음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스린 것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의 변화, 이게 회개의 두 번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는 사람은 눈물 흘리고 가슴 치며 이걸 보고 저 사람은 회개했다. 이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시 포도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정의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돌이키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나를 향한 삶에서 방향을 180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또 19장 그 삭개오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심지어 매국노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침내 여리고 세리장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글을 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셨습니다. 이때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올라가기만 좋아했던 삭개오 인생의 성령의 감동으로 칼날 같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6.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올라갔던 인생이 말씀을 듣고 내려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주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회개를 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 그 19장 앞에 18장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22절 예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결국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붙잡고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이를 볼 때 회개 없이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례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짓된 나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죽지 않으면 결코 성령 세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올라가던 자신이 말씀 앞에 죽어야 그래서 내려올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말할 때 각각 이는 구원은 인격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인격적으로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언급함으로 그들이 성령 받음이 구원의 본질적인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39.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 곧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누구나 죄사함을 얻고 성령 받는다는 약속과 축복을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태도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서 서로 여러 말로 확증했다는 것은 어떤 간증 또 성경 공부를 통해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권면했다는 것은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도하고 간증하며 권면하고 상담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고 증거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 받음에 그날의 신도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오늘날 3,000명도 많은데 그 시대에 인구 비율로 볼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정의는 한마디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말씀입니다. 갈릴리 촌사람이 베드로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온 성령을 의지해서 증거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말씀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바울은 당시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고백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즉 지금까지 그가 배워왔고 경험했던 인간적인 것에 기초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단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철학의 산실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인 분노가 솟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철학자들의 논리에 밀리지 않고자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다음 전도지인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는 그 무엇으로 전해지는 게 결코 아니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이 역사하는 말만 다시 전하기로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서 읽었던 우리가 그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확신으로 이 말씀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탄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고 구원받았고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교회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으로 십자가, 부활, 구원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부활, 구원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41비 그날의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앞에 순식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뒤에 4장 4절에서는 남자의 수가 약 5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사도행전 역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2 그들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표현 속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전적으로 오로지 힘썼던 4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 그들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배우는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받고 배우는 일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공동체는 복음의 지성적인 요소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지만 기적과 신비를 추구하는 쪽으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말씀부터 차례차례로 1대1 균합적인 성경 공부를 통했습니다. 그때 흥분과 감정의 신앙에서 이제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의 신앙들이 반석에 기초를 놓듯 견고해서 이 초대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고 씨앗과 같습니다. 반면 말씀이 없는 신앙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잎과 같고 뼈가 없는 연체동물과 같이 흐물흐물한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단순한 친목 교제와 구별되는 이 펠로우십, 영적 교제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세워지지만은 이 교제, 이 펠로우십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바로 말씀 앞에서 바로 세워줍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들은 출신지와 성격, 지적 능력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이 교제할 때 그리스도의 교제권 안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 도우사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셋째, 초대교회들은 서로 떡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들은 영적인 일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먹는 일도 곁들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도 학원 사역을 섬겨보다 보면 젊은이 왕성한 식욕을 가진 학생들에게 주일 예배 후 또 이제 저녁 성경 공부 모임 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섬기면 교제할 때 너무너무 이렇게 막 2그릇, 3그릇도 먹으면서 마음을 열고 따뜻한 은혜를 말씀 안에서 또 이렇게 교제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떡을 떼는 섬김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넷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교회의 신앙 태도의 모임의 결론은 언제나 전심으로 개인적으로 또 합심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생명줄로서 어머니의 탯줄과 같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또한 기도는 물이 저수지에서 우리 집으로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파이프와도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처럼 말씀을 배우는 일과 성도의 교제와 떡되는 것과 저녁 기도에 힘썼던 이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이 초대교회의 원형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생활 양식은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신선한 충격이었고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세계관, 종교관으로 보면 이런 형태의 모임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렇듯 말씀, 교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원형교회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43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두려움은 경건을 내포한 두려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능력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중단된 게 아니고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빽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44.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들이 서로 말씀을 배우고 교제권을 가지고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기 시작하여 성경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할 때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때 그 안에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회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사실이지만 원자탄 같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또 자기 가족만을 챙겼던 사람들이 이제 타인을 볼 줄 아는 이타적인 마음을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서로의 필요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것을 나눠주며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유무상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토피아, 또 우리 중국에는 무릉도원을 동경하고 이런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막스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숙제를 하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과 성령님을 빼고 사람을 집어넣어서 본문을 도용해서 새로운 공산 세계를 구상을 했습니다. 또 플라톤은 철인이 국가를 다스리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토마스 모어와 같은 사회학자는 유토피아를 예견을 했습니다. 이런 이상사회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중심이 될 때 그 시도를 할 때마다 우민화가 되어버리고 또 독재 사회가 되어버리고 결과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인간이 만들고자 한 이상사회는 다 허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소수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떡을 떼는 교제와 기도를 했을 때 유무상통하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처음에는 A를 지키다가 조금 친해지면 같은 믿는 사람인데 뭐 하며 주책 없이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보는데 이것은 결코 성령의 교제가 아닙니다. 진짜 성령 공동체는 갈수록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섬기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강제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고자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으로 정의로 진실된 정의가 아닙니다. 진실된 정의는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줄 때 이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세상의 물질 소유 돈만큼 존경받는 것이 사실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좀 소유가 최고의 축복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소유를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소유의 분산이 아니고 또한 자본주의가 말하는 많은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이즘은 다 인본적이고 인간 중심의 조직과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놀랍게도 초대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 매일 성전에 모였겠습니까? 만약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 이렇게 명령을 했으면 금방 율법으로 변해져서 어쩔 수 없이 형식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물견을 통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이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만 으쌰으쌰 부흥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저놈의 교회 때문에 주일날 아무데나 파킹해도 돼? 신경질 나 죽겠네. 저 교회 때문에 내가 이사를 가든지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교회라면 이웃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초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를 보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되고 부흥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좋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지난 설에 가보니까 교회를 카페로 만들어서 이웃 사회에서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도 봤는데 이런 원리를 좀 성경 원리를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